우리는 그동안 2달에 걸쳐서 누가가 전해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던 구원, 그리고 또 그 구원을 만족시켜줄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다가오셨던 메시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또 더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또 그분이 출범시킨 그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뒤집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그 긴장, 그 독특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긴장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도 또 확인했었죠. 성령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표시가 된다고도 얘기했고요. 또 마땅히 우리의 모든 인생이 청지기적인 삶의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설교를 되짚어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스케치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한국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솔직해져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천적으로 그냥 교회의 조직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그러면 바로 성도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시간만 어느 정도 지나면, 뭐 6개월만 지나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아직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누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세례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제 그냥 아주 친숙하게 느껴지죠. 그때부터는 그냥 교회의 조직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마냥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친화적인 어떤 느낌만 가지면 그냥 그것으로 안전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 교회의 조직 구성원이 되는 일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그냥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에 불과한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아니란 이런 생각들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굉장히 인기 많은 설교자이자 랍비였습니다. 그분이 설명해주는 율법은 굉장히 탁월했고요. 그 해석이 너무 독특했습니다.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 자체가 탁월한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여기에서 미워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제 비교법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잠깐만 얘들아,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갑자기 이렇게 눈물 흘리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나를 따라오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 심지어 너의 생명보다도 나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따라온다는 의미거든. 나를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 너 생각해 봤니? 그거 가능하겠어? 괜찮겠니?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얘기해. 이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가 망대 비유였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얘들아,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했어. 망대를 세울 때에는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니? 근데 그 사람이 망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데까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다짜고짜 기초를 올리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되겠니? 혹시라도 이제 막 기초만 쌓았는데 그 이후부터 들게 될 비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용을 내가 지불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망대 짓는 것을 중단해 버린다면 결국 비웃음만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 또 두 번째로는 전쟁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전쟁이 벌어졌어. 어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왕이 병력을 보니까 무려 2만 명이야. 거기다가 탱크도 있고 전투기가 날아다녀. 근데 우리나라를 봤어. 우리나라는 병력이 10,000명밖에 안 되네. 거기다가 전부 보병들이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정상적인 판단이면 아마 어려울 거야. 그런데 우리 편 지도자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쟤네가 우리를 건드는데 그래도 싸워야지 이러면서 다짜고짜 전쟁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니? 이럴 때는 차라리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화평하자. 평화롭게 우리 함께 지내자 라면서 그렇게 굴복하는 것도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경고는 이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조직원으로 등록해서 그냥 조직원들 복장 입고 그러고 다니고 조직의 보스 이름을 들먹거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신중한 비용 계산이 필요하고 그 계산에 따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대가 지불의 수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충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물음인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처절해져야 된다. 처절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런 요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는 정말로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을 믿느냐?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탁월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너는 정말로 그분과 그분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비록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그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기독교의 믿음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단지 느낌이나 감정 혹은 자기 확신에서 찾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모두가 듣도록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것도 울면서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놀라우십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외치는지 와 진짜 신앙이 좋은 자매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참 신실한 자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자매는 그리스도가 왜 위대한지, 그리스도가 왜 놀라운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는 바가 없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자매의 인생과 삶에서 그 고백은 어떤 형태로도 드러나지 않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으로 그냥 그렇게 사용됐어요. 실제로 요즘 시대는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냥 감정적인 영역에만 두고 그렇게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 그냥 그분이 좋다는 느낌, 그런 느낌 자체가 그냥 곧 신앙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특징은 분명해요. 대가 지불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반응하면서 그거를 쫓아다니는 거죠. 어떤 집회, 어떤 찬양, 자기의 어떤 가슴과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어떤 무언가만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실체가 존재하고 또 무엇을,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그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드셨던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요? 현재 깨진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비유였어요. 그분이 바로 천사와 천군을 이끌고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왕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 탁월하고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진정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면, 전쟁하러 오신 그 왕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모든 것을 이기고 굳게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넌 무엇을 믿느냐? 잘 판단해봐라. 너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지 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저 감정에 휩쓸려서 너무 쉽게 대답해버리지 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지를 끝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해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출범시키는 그 나라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치 있다고 너는 정말로 확신하느냐? 넌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진실로 압도되어 있느냐? 만약 진실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언할 겁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그려왔었던 인생의 모든 그림들,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시도했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더 진정하니까, 그 왕이 진정 강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을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화평합시다. 그런데 이 고백을 억지로 이를 악물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정 지혜로운 결정, 진정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뿐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진정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희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스스로 규정한 자기 세상,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인생, 내가 스스로 꿈꾸는 그 세상을 여전히 끝까지 붙들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곧 생명이라고 믿어버리고 세상 명예가 그냥 자기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 목표를 이루는데 그냥 신앙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진정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말이죠. 너의 가진 재산보다, 너의 자녀보다, 심지어 너의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인생을 너는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일단 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회적인 어떤 순간이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교회 등록하는 순간, 혹은 어떤 회심의 순간,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눈물이 터지고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는 그 순간, 그 지점이 존재하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단 한 번의 대가 지불만으로 마치 이미 제자가 된 것으로 이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순간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순간, 결단을 하게 되고 각오를 일으키게 되는 그 일은 분명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특별한 은혜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구원도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성장하고 적당히 신앙적인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만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대가 지불을 내가 하기만 했으면, 어떤 지점에서 내가 분명히 나는 대가 지불을 했어, 이런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면 그 내용 하나로 내 모든 인생을 다 퉁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도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긴 여정으로, 삶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망대 이야기가 그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단 한 번 지불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기초에서부터 마지막 꼭대기에 쌓는 지점까지 아주 긴 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망대를 짓다가 지불하기가 어렵고 아까워서 비용 지불을 멈추면 망대를 끝까지 세우지 못하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면 긴 여정, 삶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간과하는 바람에 훨씬 쉽게 나태해지고 또 교만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딱 한 번 제자훈련 수료를 하고 나면 자신이 꽤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하죠. 제자훈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제자라는 겁니다. 혹은 특별한 신앙적인 사건, 어떤 경험들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라고는 오직 늘 그때 그 사건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매 순간 우리는 매 지점에서 왕이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평생토록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삶, 그런 그분과의 추억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 그냥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만족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들이 교만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어떤 큰 경험 하나가 있거든요. 또 목사 한 수 받는 어떤 사건, 그것만 하고 나면은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내가 이미 목사 한 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하게 되었어, 이제 더 이상 어떤 욕망도 나를 좌지우지 못해, 뭐 이런 것처럼 마냥 위선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 자신 역시도 예수를 닮아 나가는 긴 여정을 따르는 어떤 한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고 나면은 자신이 뭐라도 된 마냥 착각을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안 받죠. 자기는 이미 마치 다 완성되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모든 교육에서 빠져 계십니다. 특히 이런저런 신앙의 포장지들이 여러 겹 둘러싸이면 둘러싸일수록 훨씬 더 자기 신앙에 안심한 채로 정작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는 온통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도무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에 윤리가 부패한 이유가 전부 거기에서 기인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주도하던 교회가 있죠. 근데 그 교회가 과연 제자도를 보여줍니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커다란 제국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가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로 산다는 것은 평생의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단순히 조직원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결정하겠다는 그런 각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시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 스승의 견습생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스승이 하는 모든 말, 그 스승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가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것을 자신도 똑같이 해내기로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최종 목적지는 결국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신 바로 그 길 말이죠. 세상 한가운데서 명예롭게 인정받는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스러움의 상징이 되는 바로 그런 길 말입니다. 당연히 쉬울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씨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과연 오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씨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존재,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역시도요. 매 순간 질문하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야만 합니다. 교회 자체의 성장과 교회 자체의 어떤 부흥과 교회 자체가 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교회 자신마저도 내버리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이것이 처절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처절해져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어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처절해져서 스스로 희생해서 소유와 가족과 생명까지 버리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 내용이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연약함 가운데 머물겠지만 그리스도의 그 어메이징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평생의 삶이 바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우는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또 넘어지고 또 나의 죄인됨을 다시 발견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이 필요하며 당신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풍성함을 붙드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갱신되는 인생이고 날마다 복음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때때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아마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들은 단 한마디 말로 압축할 수 없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각 사람이 겪는 고통의 무게, 그 절망을 누가 감히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싫어질지도 모르고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해버리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런 반응 자체가 우리에게 불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그 진실한 부르짖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분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위험하면서도 복된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붙들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말이죠. 앞으로 우리는 나눌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얘기들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 명예에 대한 이야기, 온갖 은밀한 영역의 부분들까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루어야만 할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은
절대로 고통으로 얼룩져 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모양으로 그렇게 세상 앞에 발견될 테니까요. 오늘 주님의 이 경고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이해와 믿음으로 평생의 삶에 헌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제자로, 그런 빛과 소금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